네,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서도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12월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동안 참 잘해오셨다, 그리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커오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종종 들으면 뭔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미션처럼 좀 들렸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땅을 맺는 것은 당연히 다 누구나 원하는 바이지만 어떤 분들 보면 그 목표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신데 이 본문이 되려 좀 족쇄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만 하는 미션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이만큼 성장했을까 스스로를 위한 칭찬과 격려로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따로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 부정어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약하게 만들고 좀 본문을 압축을 해보면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우리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의 설명인데 여기서 부정어를 좀 약하게 만들면 천국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20절 2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기쁨으로 받았고 잠시지만 견뎌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은 말씀은 들었지만 결실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말씀은 네 번째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 네 가지의 밭이 이제 각각 다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신적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면 그 씨앗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다음 단계를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듣는 귀가 조금씩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좀 상충돼서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으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뿌리를 내렸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우리는 두 가지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애시당초 갈등도 하지 않았을 일인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들 가운데서 이제 이 갈림길에 최소한 서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딱 제쳐 주었겠지만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갈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 이제 이 씨앗은 발화를 끝냈고 싹도 튀었고 줄기도 커졌고 가지도 냈고 잎사귀도 무성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첫 번째 밭을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씨앗들이었는데 어느새 나는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 조금 더 진전을 이루어낸 후라면 마지막 비유인 좋은 밭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어렵게 설명한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독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깔뱅의 기독교 강요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깔뱅은 책에서 성화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서 가장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핵심 개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옛사람은 죽는다 라는 의미의 모티피카치오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소생되어 간다 라는 비비피카치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는 누구나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 이게 참 힘들구나, 말처럼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실 수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분명히 교회를 위한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섬김 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그 사역을 맡고 시작할 때 거기서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누군가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내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내가 정한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방식의 문제가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 분노, 서운함 등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참 안 됩니다. 제 의가 죽질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다른 일을 포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기 부인이 없는 십자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진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포용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이냐라고 다시 반문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라티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품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의로 시작된 성화는 교만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가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성장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제자 훈련을 어디서 몇 번이나 받았고 무언가들을 이력서처럼 쭉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할 줄 안다는 것이 내 자랑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예수님께 큰 꾸중을 받았던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성장의 이 에너지를 공동체로 향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일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우리 교회로 치면 12개의 목장이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를 마치면 항상 이제 숲별로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제가 회장님을 청년부 회장을 동석을 시켰었는데요. 그때 한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갈 때 이제 청년부 회장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가도 할 일이 없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식사비만 더 나오는데 자기가 꼭 가야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면 집에 가도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여기 같이 따라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해준 말은 다른 목자, 우리로 계시면 목장, 목원, 목자들을 만날 때
회장이 동석해 주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였습니다. 나랑 친한 목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와 만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회장님은 다른 다 목자 목원들과 두루두루 친하니까 이 목자가 나와 만날 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곤란한 일을 겪을 때 회장님이 도와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존재일 거다. 괜찮다. 그냥 존재 자체가 당신의 역할이다 라고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시는 든든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비록 이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결실을 맺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특별한 달란트로 수십 배 열매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쉼이 되어주시고 왠지 저분 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성품이 좋다는 어른들을 보시면 우리 목자분들처럼 그냥 같이만 있어도 기대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젊을 때는 안 그랬다라고 하십니다. 세월을 겪고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자기의 모습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장로님 평일에도 바쁘실 텐데 체력적으로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웃으시면서 쓱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화가 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날 보면서 화날 때가 많이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삭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내 평정심을 찾고 다시 차분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화가 되기보다는 웃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편하게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성장, 성화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직분을 얻는다고 단순하게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끊임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분들을 보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란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되려 타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신 걸 보면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참 닮고 싶어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평안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우리 목자님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누구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할 텐데 그러한 좋은 땅이 되기까지 조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테지요. 그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인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을 꼽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라는 말은 현재에서 과거의 시점을 돌아볼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밭은 인내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결실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빼앗는 위기도 맞았지만
환란 속에 넘어지는 위기도 맞았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춰 결실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잘 인내한 자들에게 내려질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죠? 그리고 자녀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정경으로 24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얻은 허리 부상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요. 근데도 제가 그 군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휴가, 월급, 여자친구 다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나의 제대 날짜는 정해져 있다라는 그 희망입니다. 군대 안에서의 생활이야 어찌됐든 간에 2년만 지나면 난 집에 간다 라는 그 정확한 때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마 언젠가는 제대시켜 줄걸? 근데 그 언젠가는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생활을 저는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국민학교 때 강낭콩 키우기를 숙제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관찰일기를 써야 하는 숙제였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처럼 저 역시 잘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콩이 자라는 거를 보고 싶은데 이 콩이 싹이 튀어서 빨리 잘라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했던 행동은 콩을 심어두고 이렇게 파보는 겁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나? 한 번 파봤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2번은 괜찮았겠지만 이제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자 콩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그냥 놔두면 되는데 흙을 잘 덮어줬고 물도 잘 주었고 따뜻한 곳에 두기만 하면 되는데 햇빛만 필요하면 됐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니까 결과를 자꾸 원하다 보니까 그 콩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힘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만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성장이 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사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을 들어도 안 되네, 이게 틀린 게 아닐까?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말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나 극적인 기적들에 대해 너무 맛이 들려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임재하시지만 분명히 저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본문에 표현된 대로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크고 자극적인 것만 따라갔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미한 음성을 그렇게 캐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과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나를 지켜보고는 계신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때가 오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딱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까?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죽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분이 지금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이 틀림이 없어. 단 내가 지금 더 엎드려야 될 뿐.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무릎을 꿇은 자들에게 내려질 축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변화시키실지, 그리고 사용하실지에 대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와 이제 과거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성장했구나, 잘해왔다 라고 스스로 한번 좀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끄러우십니까? 네, 상담에선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기애가 충족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해오셨습니다. 장로님 참 잘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그래요. 내가 좀 많이 변했죠. 그런 얘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때로는 인내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종국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5번 화가 났다면 오늘은 4번만, 오늘은 5번 칭찬을 해주었다면 내일은 6번의 칭찬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의 연합, 당신의 삶을 닮아가는 이 하루하루, 어제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더 발전된 내일을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윌리엄 폴의 오두막이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159페이지에 표시를 해주시면 이 의인화된 성삼위 하나님과 맥의 대화를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화가 우리 신앙의 성장의 영양분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 당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던 건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파파가 식탁을 빙 돌아와서 맥을 크게 포옹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슬프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파파가 그때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에게 동의를 구하자 예수도 그럼요 라고 대답하며 맥에게 말했다. 당신만을 위해서였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죠. 예수가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성장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실 수 있기를, 또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